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하게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며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나도 슬픈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방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앉았잖아요. 그 다음에 곧바로 들려오는 소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이고, 소리가 들렸어요. 참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오랜만에 아프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2023년이 시작한 지가 우리가 송경신 예배 드려가지고 막 그 윷놀이하고 막 그 신났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월달 한 달이 지나버렸대요. 2월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인생의 고난과 힘듦과 역경 얘기하는 거 참 부끄럽고 민망한 일일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지 제가 쉽게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길 걸어오셨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과 또 고난과 역경들이 있으셨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같은 삶의 시간들, 삶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 역경들을 표현하면서 삶의 부침, 신안과 시련과 고난, 역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의 첫날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그 표 구호처럼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상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위에 그러한 풍성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깊게 생각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했던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청각장애, 들리지 않는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축음기를 개발했던 에디슨과 같이 역사상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업적을 남겼던 인물들은 보통 극한의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만났을 때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부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져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 극복했을 때 우리들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그런 경험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 실제로 우리 마음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청각장애보다는 지금 내 귀 속에 들어간 물방울 몇 개가 나에게는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다른 사람의 그 고통보다
지금 당장 내 눈 안에 들어간 티끌 몇 조각이 지금 나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고 경험하셨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잘 되고 평안한 것 같다가도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일이 터지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두 개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그것은 불행하게도 언제나 끊이지 않고 반복되기도 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평안하게 지내다가도 나에게 언제 그런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나 기억하기조차 힘든 그런 힘듦과 고난, 역경 상황들 찾아옵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를 절망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의 부침과 고난들이 잠시 후가 될 수도 있고 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몇 달 후나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나에게 언제 그런 아픔과 고난이 겪어올지 짐작이나 하면 좋을 텐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기에 하나님은 알고 계실지라도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질지 전혀 짐작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든지 또 고난과 삶의 염려 가운데 있든지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 만날 그날까지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삶의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좀 베네핏을 받아야 되는 게 있지 않나, 하나님 조금 더 특별하게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인도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진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 그리고 믿음을 갖지 않은 저 밖의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문제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문제에 대해서,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 삶의 문제는 문제고 내 신앙은 신앙이다.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형통이 우리에게는 형통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염려와 불안과 문제가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명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어둠을 얘기할 때,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으로 점점 더 어두워질 때 너희들은 빛으로 살아가라.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자녀답게, 구별된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처해지는 이 삶의 크고 작은 유혹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것을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야 할까요? 적어도 성도라면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면 우리 인생의 시련과 위기가 그리고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오늘도 어떤 삶의 염려가 있든지, 아니면 그 염려를 해결하고 극복해서 평안 가운데 계시든지, 오늘 본문인 야고보 서신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언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고 또 다시 우리들을 힘들게 할지 모르는 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 나의 자녀, 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극복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의 염려, 고민,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대신 져주겠다 말씀하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로마 제국 각각으로 흩어져서 참혹한 고난을 당하고 있던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비록 야고보서는 우리들 함께 읽었던 것처럼 1장 1절에 누구에게 내가 지금 편지하는 것이다 라는 그 수신자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12지파에게 내가 보내는 말이래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비록 야고보는 이 언급을 통해서 구체적이며 한정적인 집단, 이 12지파에게 보내는 것으로 서신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에게 자신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이 편지가 초대교회 당시 신앙과 박해로 힘들어하고 고통하던 그 성도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뿐만 아니라 세대를 거치고 시간을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위로의 말씀임을 주님의 깨달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닌지요. 따라서 믿음의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야고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인생의 고난들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또 왜 그런 시련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지금 너희에게 처해 있는 것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12지파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야고보서의 마음이 고스란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 그 염려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렇게 한글 성경으로 보는 것보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볼 때 훨씬 더 명확하게 의미가 드러나는데, 한글 성경에 그냥 단순히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헬라어 표현으로 할 때는 반드시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이 올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믿음이 큰지 작은지와의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험, 그 시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인식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라고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너의 인생의 때가 되면 시련이 찾아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짜 의미,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고하게 하는 것으로만 그 시험, 그 시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러한 연단의 과정들 통해서 우리의 신앙, 나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과 4절의 내용 살펴보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만든대요. 우리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노력한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노력한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성공한 모든 사람은 무엇을 했대요? 노력을 했대요. 이것을 믿음의 원리, 신앙의 인물들에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 인내를 이룬 사람들이라는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문제, 염려, 고민, 걱정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것들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만 하려고, 우리를 괴롭게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자리에 넘어져 신앙의 길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사건 통해서 더욱더 강한 용사로 성장케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믿음의 생각과 고백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진, 그리고 닥쳐질 시련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가르침이 시련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고난 해결하기 위해서 시련에 제대로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에 빠져있지 않는 것만도 대단한 일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 그것만 해도 벅찬 일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이 시련을 대하는 것과는 180도 다른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시련을 향한 새로운 접근법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해서 여기다는 헬라어로 헤게오마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헤게모니가 유래된 단어예요. 주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풀어서 살펴보면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생각조차 비록 그것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이 우리의 생각을 주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련이 주는 고통도 분명히 큰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이겨내고 얻게 될 믿음의 성장으로 인해 나는 더 큰 것, 더 기쁜 것,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시련을 향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에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만나볼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라 확신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끝이라는 생각이 들고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아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셔서 끝까지 위로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기회로 바꾸시는 그 인도하심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체험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라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시련을 제대로 접근할 때 세상의 눈으로 미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경험이, 그런 체험과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2월달의 삶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번째 가르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고난 온전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련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5절을 통해서 야고보는 만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것을 누구에게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래요. 우리가 체면을 얼마나 차리는 사람들인지 양반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아쉬운 소리 못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러한 체면을 차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 네가 조금 부족해도, 네가 혹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난 널 꾸짖지 않아. 널 원망하지 않아. 널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는 사람이 바로 나야. 왜?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우리 영의 귀를 열어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것을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세요. 대충 덮어놓고 정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문제 가운데 어설프게 그것을 그냥 마무리해버리고 유야무야 그냥 얼레설레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과 문제를 정말로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이 왜 내게 찾아왔는지, 또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시험은 더 이상 고난과 역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장케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연단의 과정일 뿐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연단,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인생의 길 걸어가면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그 우리 삶의 큰 앞에 돌들을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 그래서 그 앞에 멈춰서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답게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인내로 극복하고 뛰어넘으려는 힘씀과 애씀이 우리 안에서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 잡아주십니다.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를 위해서 한 번 더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인생의 큰 바위를 앞에 두고 있을 때 가슴으로는 생각해요. 머리로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알면서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저부터도 입으로는, 그래서 생각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의지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 여전히 보일 때가 많다는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에서 저 혼자 그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완전하게 믿으시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 믿고 그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경험이 떠올라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저거는 정 안 되겠더라. 내 지식이 떠오릅니다. 저것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두 가지 마음 가진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 믿음 없는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시련을 극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머물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 머물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안 된다 하시면 무슨 수가 돼도 안 되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약속 붙잡고 나가시길 바라요. 너희에게 지혜를 허락해 줄 거야. 너희가 믿음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지혜를 너희가 가진다면 너희는 그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의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붙잡고 우리 2월의 첫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본 고난 해결하기 위한 그 세 가지 방법들, 시련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또 시련을 제대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시련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 이것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언제 또 내게 고난이 찾아올까,
어떤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누리는 귀하고 평강의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오늘 나눈 주님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를 온전히 이겨내는 그런 복된 삶 살고 계셨던 우리 성도님 계셨다면 다시 한번 그 받은 은혜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혹 알고 있었는데도 우리 앞에 닥쳐진 시험과 연단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말씀, 이 성경으로 약속해 주신 위로와 소망, 믿음의 확신으로 붙잡으셔서 새로운 달 첫걸음 감사와 기쁨으로 내디디실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달 2월의 첫날,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귀한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과 믿음의 확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모습으로 또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시험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련과 고통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에 제대로 접근하며 제대로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올림피아 장로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새로운 달 2월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와 염려, 그리고 고난과 유혹 가운데에도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뤄가기를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